마가복음 16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확신시킨 승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 엄청났고 신비스러웠고 이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준 자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고 약속한 자도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은 그 내용이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고 약속할 수도 없고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과 이 엄청난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체험을 시켜주시는 그 부활의 40일을 지나 11제자 22개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마지막 이 지구를 떠나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 인간에게 이런 약속 하시고 이런 가르침 하시고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체험시킨 분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종교도 많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엘로힘 one God 안에 이후에 하나님이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8절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 창조주 되심과 전능성, 영원성, 창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후에 하나님 되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 양성을 가진 분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자격자도 그런 능력자도 그런 신분도 이 우주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분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어느 종교 어느 학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그 중요성을 성도님들이 듣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그 덫에 걸려서 영원한 저주의 운명으로 엮여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런 신세였고 그런 존재였고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을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 엄청난 영의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 비교의식이 없고 결국에는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잘못된 대상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기다 보니 저들의 임종은 비극으로 끝나고 영원한 저주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 저편에 영영한 불 everlasting fire 하데스에서부터 배말을 거쳐 게을나까지 영원한 불의 형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도 없으며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영적 죽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와 이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하냐 하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서부터 둘째 하늘을 거쳐 첫째 하늘을 지나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4번 이상을 내가 하늘에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서, 즉 고린도후서에 말씀 주신 대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 첫째 하늘을 지나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땅에서 가르치고 약속했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NRK 영원 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 7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즉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다른 어떤 아담의 후손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이게 되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전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구를 떠나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확인시킨 승천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못처럼 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온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 의하여 우리까지 예수님이 전달되는 이 엄청난 역사성을 가진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때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많은 엄청난 영적이고 영원한 내세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가, 그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사건이 십자가의 그 죄처리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배웠던 바로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죽음 저편의 실체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몸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몸이 아니지만 죽음 저편에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가르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그러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준 레저렉션이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죽음 후에 다시 살고, 그리고 한 번 부활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이 몸을, 천국에서 살 몸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고 확인하고 체험시킨 이 엄청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 이편과 저편을 보여주고 우리처럼
33년을 육체를 가지고 사셨다가 3일 만에 죽은 후에 부활할 때는 천국에서 살 몸, 즉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꿔지는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구약의 4,000년의 예언과 33년의 삶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확인시킨 이 승천의 사건은 이제 내세관과 천국관 그리고 영생의 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우리에게 이제는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천의 사건으로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천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성자가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서 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넣어주고 우리를 살려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낸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사건이 지금 마가 16장 19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로, 즉 이건 서드 헤븐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 즉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려오실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완갓 안에 삼위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과연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를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33년의 예수님의 순종의 삶, 아버지 앞에서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부활부터는 달라요. 9절이 바로 아버지가 내려보낸 아들을 다시 아버지가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9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요. 그래서 아버지는 천국에서 내려보내셨고 다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우주의 심판권, 이거를 성부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지극히 높이면서 넘겨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십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첫 번째가 천국,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땅 아래 모든 피조 세계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성부 아버지의 권한이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6절 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주의 심판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요. 왜?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고유 고난 중에 몇 가지를 아들에게 넘겨주셨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도 결정적인 고난입니다. 우주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영생을 줄 것이냐 영원히 벌을 줄 것이냐 하는 그 절대적인 권세와 고난이 성부 아버지가 가진 고난인데, 성자 예수님에게 이 고난이 넘겼다 이게야.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과 이 악령들의 운명, 영원한 운명은 이제 성부 아버지의 고난에서 성자 예수님의 고난으로 넘어갔으니,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운명이, 악령,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 가는 영원한 운명이, 천국 가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대상에게 영혼을 판다, 영혼을 맡긴다는 것이 임종 앞에 가서 얼마나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 영혼이 받을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떨리냐 그 말이에요. 죽음 저편의 세계가 실제인가 하는 것과 인간의 질문입니다. 과연 죽은 후에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조금 있다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의 중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내려오셨는가 하는 그 장소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 별을 놓고 넘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내려오셨는가? 그것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우주 안에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센션, 즉 승천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이 희미해요.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이 없어요.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쳐요. 왜 그래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임종 앞에 가면 안 돼요. 나도 위험하고 남도 구원할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치고 죽어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미안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나를 내려보낸 분이 계신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내려보낼 때는 그냥 내려보냈겠느냐,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일단 이루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줘야 할 두 가지 사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인가? 과연 죽은 후에 부활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대로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약속했거든요.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약속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우주 안에 한 분밖에 가르치고 약속한 적이 없는 그 약속의 내용과 가르침의 내용을 과연 인간의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없어졌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부활에 대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럼 영생의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는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먼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영광을 다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서 이 아이자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바로 도살을 향하지 끌려가는 예언대로 그렇게 끌려갔고 신문을 받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놓고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죽은 후에 3일 후에는 그 많은 약속과 가르침은 세상에 누구도 말하지도 않았던 그 가르침,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눈으로 안 보면 이 우주 안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믿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입니까? 이건 약속의 증거물을 역사의 팩트로 남겼다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에게 보여줄 사건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으니까, 아니 천국에서 오셨으면 아버지가 내려보냈으면 아버지가 끌어올릴 것이고, 아버지가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모습, 정말 천사 같은 몸으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엄청난 사건을 안 보면 안 믿어. 눈으로 안 보면 믿을 자가 없어. 목숨 걸고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할 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 이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영원히 사는 게 진짜라는 것을 다양하게 확인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까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창조 이전에 가졌던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그 영광을 이제 다시 33년 만에 다시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10절에 우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내려왔고 죄처리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깼고 사망 권세를 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올라가셔야 했어요? 우주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통일이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도, 교회의 영적인 실제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유니버설 처치로 통일됩니다. 전 우주의 모든 것은 이제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젠 통일시킵니다. 이 통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예수님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 비파네이아 아포칼립시스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우주 통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에 가셔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신 것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잘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분인가를 알 때 목숨을 걸고 믿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이거는 자기에게도 불행한 일이 올 수 있어요. 22절 시작. 저는 예수님은 하늘 즉 천국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국에 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 예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 창조주시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구세주고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정말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집 지어주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간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사역 33년의 사역과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1차적으로 이루신 것과 여기서 이루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